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보다가 언제까지 어린이날에 선물을 줘야 할까? 그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조카들에게 몇 살까지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대부분, 답은 없는데 대부분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대답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주셨는데 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 당시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는 이 선물을 교회에서 이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중학생이 되니까 안 주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이나 초등학교 6학년이나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이 초등학생이 부럽더라고요. 선물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선물은 받으면 참 좋지요. 또 선물은 어떻습니까? 주는 사람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선물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찬송에 대해서, 찬송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짐이라는 젊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 가족은 모두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그의 아버지만큼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지난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왔습니다. 가족들 모두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응답의 징조는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가정에는 늘 아버지 때문에 우울한 분위기만 감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짐은 멀린이라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짐은 이 설교에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그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아버지의 이런 상태도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임을 믿고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며칠간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온 가족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는 TV 프로그램에서 한 아편 중독자가 약을 끊고 치유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게 돼요. 다음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도 예수 믿으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몇 주가 되지 않아 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주이신 예수님을 향한 찬송의 능력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찬송의 능력. 찬송의 능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가 오시는 날 슬픔과 근심을 벗고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지었다. 여러분, 한 사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찬송은 우리의 회복의 통로가 됩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찬송은 교회의 사역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이 찬송은 우리가 교회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 찬송은 복음으로 전파되는 전도 사역에 필요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전도 사역. 전도 사역. 그렇습니다. 찬송은 전도 사역이고 선교 사역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미션이 바로 복음 전도임을 증언하지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 소식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의 소명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도 마음이 상하고 무엇인가에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유를 상실한 채 억울하게 갇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는 방법이 바로 찬송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찬송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에 바로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시편 96편 2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의 이름을 송축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매일매일 전파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의 섬이라고 불리우는 섬을 아십니까? 이 섬의 별명이 바로 천국의 섬이에요. 아름다운 청정 지역이면서 슬로시티로도 유명한 이 섬의 인구 가운데 9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인구 가운데 절반도 아니고 무려 9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곳은 바로 전남 신안군에 있는 증도라는 섬입니다.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증도의 복음화에 앞장선 인물이 계시죠.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여름 휴가철에 한번 이 문준경 전도사님 있는 기념관에 한 번쯤 꼭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가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증도가 좀 멀잖아요, 신안이. 그래서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도 한번 좀 가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섬에 가서 문준경 전도사님을 기억하는 분들에게 여쭤보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도사님의 찬송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당시 안정환 씨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회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문 전도사님은 너무 고우셨고 찬양 소리는 꾀꼬리 소리 같아서 그분의 찬양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슬픈 일을 만난 집에 가서는 위로의 찬송을, 기쁜 일을 맞이한 집에 가서는 축복의 찬송을, 장례를 치르는 집에서는 소망의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애창하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을 들은 섬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찬양은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서부터 실린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을 듣고 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CCC의 총재를 하셨던 김준권 목사님, 성결교 총회장을 지내신 이만신 목사님, 한국교회 치유상담의 최고 권위자인 정태기 목사님이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였습니다. 정태기 목사님은 문 전도사님이 오시기 전 이 섬의 언어는 욕설이었다고 회고합니다. 사람들이, 섬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그 입에 욕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 전도사님의 찬송은 섬의 언어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찬송은 기독교 신앙의 고유한 전유물이에요. 그 어떤 종교도 찬송이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유물이에요. 근데 불교가 이거를 이제 좀 부러워서 그랬는지 찬불가를 언제 만들었더라고요. 예. 보고 베낀 거예요. 예. 불교도 여름 되면은 우리 성경학교 하듯이 불교학교 하더라고요. 여름 불교학교. 예. 교회가 잘하니까 이제 모방해서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찬송은 기독교 복음 사역이며 전도 사역이며 선교 사역이에요. 우리 삶의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찬송은 기쁨으로 회복되는 치유 사역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치유 사역. 치유 사역. 오늘 본문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치유 사역임을 알 수가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해요?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세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인 사람의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찬송인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고 있다.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찬송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멀린 케도로스가 쓴 책 감옥에서 찬송 생활로,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세계 53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지금까지 19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도구로 지금도 이 책이 쓰임받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인 멀리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생애에 빛이 된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한 요정을 고쳤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투옥되었지만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하며?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한밤중에 그들이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감옥문이 열립니다.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리게 됩니다. 단순히 광경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자살하려고 하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를 말리며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로 인해 간수와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간수와 그의 가족이 모두 구원받는 이 기쁨의 시작, 기쁨의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는 환경을 보고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 한 가족에게 치유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은 치유의 능력, 찬송함으로 말미암은 치유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치유의 은혜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임하게 됩니다.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것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부 찬양대가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 싫어도 찬송할 수 있잖아요. 예? 물론 싫은 건 아니고, 예. 감사함으로 찬송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몇 자리 안 남은 것 같은데. 셋째로 찬송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 사역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 사역. 예배 사역. 우리 3절 상반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죄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십니다. 슬픔 대신 기름을 발라주세요. 절망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찬송을 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찬송을 계속해서 심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찬송의 중요성을 발견하면서 예배를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게 됐죠. 경배와 찬양,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찬송을 영어로는 프레이즈라고 해요. 근데 이 프레이즈라는 영어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칭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예요? 상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을 주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높이는 거예요. 이렇게 잘했다 칭찬하면서 상을 베풀면서 높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우리가 무엇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찬송을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자,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상반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따져보면은요, 찬송은 부르는 게 아니라 찬송은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 기도도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내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면 찬송은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설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그래서 찬송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시작할 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찬송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마칠 때도 무엇으로 마치나요? 찬송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찬송이, 이 찬양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과 5장에서 천국의 예배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 이렇게 예배할 거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어린 양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모두 다 찬송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설교가 없어요. 이제 설교 시간에 졸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무슨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예배는 다 찬송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찬송 연습 많이 하세요. 천국에 가면 물론 이제 물어보진 않으시겠죠. 너 찬송가 208장 무슨 찬송인지 아니 뭐 그런 거 시험 치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찬송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보면 가장 말이 안 되는 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투 이야기가 나와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하나님은 찬송의 소중함을 알았던 아삽 자손 가운데 야하시알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야하시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20장 15절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니 여러분 전쟁이 지금 나가가지고 지금 막 화살이 빗발치게 날아오고 창이 막 날아오고 바로 앞에서 칼로 막 찌르고 있는데 전쟁이 어떻게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야 나에게 속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아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면서 무엇을 하게 하나요? 찬송하게 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1절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여러분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세운 거예요? 군대 앞에다가 세운 거예요. 제일 앞자리에다가 찬양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이것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이 찬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 말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의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언제 시작된 거예요? 찬송이 시작될 때. 따라해 보십시오. 찬송이 시작될 때.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시작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승리하는 거예요. 찬양이 시작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그 힘든 싸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찬송함으로 여러분들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찬양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가온 그 어려운 문제들을,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우리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우리 하나님 대신 싸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